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잘 참고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걸리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때가 우리 한국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진자들이 조금 계속 나오니까 적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 3분의 1이나 과반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코로나만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확진 안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어느 정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려고요. 안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 우리 교회는 과반수 이상 넘네요. 훨씬. 네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리셨을까. 상당히 안 걸리셨네요. 그래도. 근데 해서 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고,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미신적인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나. 좀 충격을 받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왜냐하면, 현역 연세대 그 교수가 그걸 팔았으니까 강의를 하고, 코로나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종류가 1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사면, 한 장에 정확하게 또 성도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5,000원에서 10,000원, 그거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사면, 이게 거리가 1점 몇 미터 이 안에는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20장, 30장 사신 분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이게 샀는지 그냥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낀 것을 가지고 다니고 왜 충격이었냐면 저기 광주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요. 광주 안디옥교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주에 있을 때. 아직 광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년들이 500명에서 500명. 청년들, 성도들은 몇천 명 되죠. 성도들이 그래서 한 2,000명 됐나? 3,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00명 되는데 가운데서 청년들 사역을 아주 잘해서 청년들이 약 5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이거 많이 판매했던 거예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일단은 치고 그러면 취재를 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참 무지하고 몰랐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PD수첩에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또 평택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몇몇 교회들 취재한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현혹에 넘어갔다.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코로나 걸렸든지 또 코로나 걸리지 않았든지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시청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했다. 여기 보니까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자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당시에 그런 증인들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 증인들이었다. 평생을 서로 여기 이제 우리 송 권사님도 계시고 박선희 권사님도 계십니다. 서로 우리가 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거짓말하면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안 봤는데 보았다고 서로 막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게 따로따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서로 거짓말하면서 몰라요. 그냥 그때 당시는 또 거짓말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다음 주일 만나면 또 거짓말합니다. 평생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아마 이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서 또 경찰만 오면 가슴이 막 콩탕콩탕 뛴다고 그래요. 가능한 한 경찰서를 갖다 그 길이 있으면 둘러서 가고 늘 죽을 때까지 거짓말합니다. 서로. 그리고 다들 이 거짓말 때문에 다 순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믿고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만약에 총독이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봤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숨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담대해져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짓말이었다면 이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보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서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무려 93%에 이른다. 그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는 세계의 인구 중에 93%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들어맞구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입니다. 영원한 삶,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무의식 속에서도 그러한 영혼 또는 영원한 삶,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부활을 믿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장이다. 보지도 않았는데 보았다고는 그런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하면 엄청난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거짓 증언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절기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갖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활의 기쁨, 산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고난, 어려움에도 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미리 최소한 3번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정확한 그 날짜까지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최소한 3번 이상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전승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처음에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도.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식임이 아니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먼저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해 놔야 되죠. 팩트를 기록해야 되죠. 이게 왜 이게 특이한 사냥이냐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여인들은요,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이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첫 예수님의 부활에 산 증인들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처음에 봤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앞으로 뭐 셀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산증인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첫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사들이 여자 여자에 오느냐,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계속 울면서, 부활할 거란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계속 울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면서도 울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아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막 지금처럼 우리가 깨끗이 이렇게 얼굴을 씻고 이렇게 못도 바르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깨끗해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 그 모습으로. 만약 어디다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전혀 화장도 하지 않은 한 처녀가, 한 자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눈을 화장도 진하게 하고 파우더도 바르고 머리도 딱 해가지고 어느 날 파마까지 해가지고 딱 나타나면 처음에는요 막 울면서 막 있으면 잘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울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예수님의 시신이 어딨나 그게 걱정돼가지고 막 눈물 콧물 울면서 누가 옆에 딱 서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전하고 조금 좀 다른 느낌이었겠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동산직인 줄만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목소리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라삐입니까?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그때서야 알아봤던 겁니다.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한 겁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두 번째 여인들까지 같이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인들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인들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봐봐라. 그리고 9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리 못했던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상할 수가.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딱 굳게 닫아놨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나냐면 한쪽 구석에 딱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겁니다. 샬롬 하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 보고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 함께 있지 않는 도마가 의심하는 겁니다. 내 손과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단 말이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성가대원님들이니까 뭐 12명, 11명 비슷하니까요. 성가대원들이 우리가 다 있는데 이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진짜 봤다고. 그러니까 의심많은 도마가 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믿을 수가 없다. 뭐라고 할까요? 봤는데 봤다니까요. 정말 봤습니다. 내 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앉아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아이고 장난치지 말아라고. 아이고 여기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그런 장난을 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같이 뭐라 할까요? 직접 봤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딱 그 이후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문들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가운데 딱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도마가 믿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 나타났고요. 마지막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멀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베드로 가요.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갖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갖다 그물을 올리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바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좀 이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생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같이 잡아보니까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본편에 나오는 건 똑같죠? 모나미 본편이 153 적혀 있잖아요. 전에 한번 글을 보니까 그 모나미 사장님이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거 그걸 따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미 본편에 보면 153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그게.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요. 생선도 가지고요. 함께 그곳에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는데 그 중에 그 제자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모든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이제 예루살렘, 서울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우리의 시골로 내려가자. 엠마로 내려가자.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굴러갑니다. 자기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굴러봐라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굴러봐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당하고 죽고 말았어. 참 안타깝다. 왜 그러셨을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내려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끼어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눈빛을 띠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니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들이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여자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믿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이 딱 깨닫고 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180도 턴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서로 다 말하기를 뭐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떡을 떼어 먹는 것도 함께 나눠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뭐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모이면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또 자녀 이야기들도 하고 간혹 차 타고 가면 이제 막 뭐 드라마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이야기 정말로 잘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도 다 예상하시고 다 이야기하십니다. 드라마 이야기도 하시고 뭐 먹고 사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무슨 얘기만 한 거예요? 이 부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똑같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면 똑같이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에도 세상적인 정치 뉴스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건 사고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면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만나면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디 있어? 엠마오로 가는데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세상 이야기는 조금도 안 했을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만 교회에서 지금 온통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은 거죠.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여러 사람들,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게 야고보는 이미 그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일 겁니다.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 증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근데 언제 본 겁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일을 증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쳐넣기 위해서, 죽이고 그 감옥에 넣기 위해서 참 멀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보았다.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온통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만약 보지 않았는데 거짓말했다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우려먹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시해가지고 보았다고 거짓말 하십시오. 보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한번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해 봅시다. 제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권위가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점점 부흥하고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3,000명 됐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가는 곳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활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거짓말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 증인들이다. 내가 이것을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부활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그렇게 나온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증거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이렇게 바뀌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가 정말 거짓말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 또 그 증인들이 다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 살리리라. 그 사실도 믿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